제가 주로 이렇게 좀 여기서부터 초원 아파트 있는 데까지 이렇게 좀 뛰어갔다 오고 뭐 이런 러닝을 좀 하는데 요새 하도 더워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산을 좀 올라요. 산에 이렇게 시간이 되면 올라가가지고 등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산책을 하고 오는데 오늘 이렇게 저는 그게 그 만경산 가는 길인 줄 알았더니 안세일로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만경산 가는 길이 아니라 광덕산을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 어떤 정자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길래 만경산을 좀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왜 여기로 왔냐는 듯이 쳐다보더니 여기는 그 길이 아니라고 저쪽 명마골 쪽으로 뭐 가서 뭐 그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그 아저씨랑 이제 잠깐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혼자 이렇게 그 광덕산 쪽으로 좀 걸어가 봤어요. 이렇게 인도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거 오늘 수요일인데 너무 또 길 잘못 들어서 헤매면 예전에 문동소장님 그 얘기 한번 하셨거든요. 헤매서 8시간 만에 집에 온 적이 있다고 산을 고추산으로 해갖고 오르셨다가 그 얘기를 저번 신방 때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8시간 뒤면은 예배가 시작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도로 오려고 이렇게 대주포 오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오시다가 저를 만났는데 왜 안 가고 도로 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안 간 건 아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혹시 강당골을 내려가는 길 어딘지 혹시 아시냐고 그랬더니 조금 더 갔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 강당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외암리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아저씨랑 이렇게 좀 걸으면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얘기를 잠깐 하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산을 많이 타신다고 서울에서도 산을 탔고 여기 내려가 산을 탄다고 뭐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래서 산을 뭐 많이 타시네요 그랬더니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시대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다른 모든 일을 다 접고 산만 타신다고 매일 산만 타신다고 그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제가 듣고 그분하고 이제 강당굴 내려가는 게 아마 금방이더라고요. 이렇게 그 광덕산 가다가 이렇게 바로랑 이제 헤어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분은 육신의 그 어려움 때문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열심히 산에 오르신다고 산을 이렇게 다니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저 죽을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심판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믿는 저조차도 정말 믿고 있나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분명히 의사에게 가서 들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의 말은 듣는 거죠. 의사가 이렇게 사시면은 금방 죽어요. 이러면은 아주 긴장하고, 그죠?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약간 뭐 아직 뭐 죽으려면 좀 시간 좀 남은 것 같고 예수님 다시 빨리 오실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이런 생각 때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무덤덤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교회 열심히 나오시라 이런 것보다도 항상 나의 영혼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처럼 만경산 가고 싶다고 광덕산으로 오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그 강당불로 내려갔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발이 아파가지고 다시는 그쪽은 안 가기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얘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이런 생각했던 것도 그래서 생각났을 때 빨리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항상 그 생각이 있으신가요? 나는 영원히 살, 그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이제 드디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밝히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 밝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44장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 그렇죠?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리고 베냐민에게 이르기까지 무언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고 무언가 달라진 가족의 모습, 그리고 가족에 대한 달라진 생각들에 대한 모습을 이 요셉이 느낀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유다가 했던 44장의 그 유다의 이야기는 앞으로 유다가 가장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듣는 걸 마친 다음에 정말 그 형제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동생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억제되어지지 못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도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점을 억제하지 못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한 거죠. 어찌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버텼지만 또 때로는 미움이 그것들을 버티게 했지만 이제 그 미움마저도 사라지게 되면서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를 질러서 먼저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주변에 있던 애굽 사람들은 모두 다 밖으로 내보내게 된 거죠. 이 이유는 첫째는 본인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거나 뭔가 감정을 표출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한 그 책임감 같은 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형제들과의 그런 만남이 어찌 보면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잖아요. 치유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적인 또 해야 될 이야기들도 많고 했을 테니까 그러한 가정사를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그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형제들 앞에서만 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자신에게 이렇게 갇혀있던 그 슬픔이 확 터져 나오면서 크게 울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정말 통곡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매우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정말 그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팔려갈 때의 그 요셉의 어린 소년과 같은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해요. 어른들은 대부분 이렇게 감추어 놓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던 그런 어린 요셉의 모습들이 확 눈물을 통해서 표출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가 그 내적 치유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자신의 아픔을 표출하지 않아요. 그렇죠? 감춥니다. 속 안에 다 감춰놔요. 다 감춰놓다 보니까 우리가 때때로 받는 상처나 혹은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에게 행하는 상처를 주는 행동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잘못된 모습으로 표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자신의 상처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이렇게 상담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부분 그 심각한 범죄자들은 다 과거에 큰 상처를 안고 있죠. 그렇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나 누군가로부터 받은 큰 상처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드려지면 범죄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도 한 번쯤은
지금은 막 정상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표출되지 않지만 우리도 한 번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상처들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들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기도 하고 뭔가 바르게 가지 못하게 막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물론 뭐 그게 제가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렇게 우리의 안에 있는 상처들을 한번 돌아보고 회복시키는 그래야 교회 안에서의 관계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잘 회복되고 그래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상처들을 발견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셉이 3절에 보시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자신을 밝히죠. 자신을 밝힌 다음에 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나는 요셉이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앞에서 이야기들이 쭉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항상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당신들의 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들의 아버지는 괜찮으시냐? 당신들의 아버지가 어떠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드디어 여기서 비로소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죠? 항상 당신들의 아버지 이렇게 3인칭으로 지칭하다가 내 아버지로 부를 때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그 군대에 있었을 때 생각이 한 번 나더라고요. 군대에 처음에 훈련소로 갔는데 그 요즘은 뭐 핸드폰도 들고 가고 뭐 가자마자 연락이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2주차인가? 훈련소 2주차인가 그 훈련이 끝나지 않으면 집에 편지를 못 쓰게 했어요. 집에도 편지도 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2주가 지나면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를 보내면 이제 답장이 오잖아요. 집에서 이제 답장이 오는데 이렇게 답장을 제일 먼저 받은 친구가 편지를 이렇게 쭉 펴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엄청 놀렸죠. 뭔 편지길래 이렇게 우냐? 엄마한테 온 편지래요. 엄청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남자가 군대 와가지고 울기나 하고 그랬는데 편지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한 통 한 통 도착하잖아요. 전부 다 받고 엄마 편지에는 다 울어요. 누구도 빼놓지 않고 뒤돌아가지고 관물대 앞에서 다 그냥 엄마잖아요. 엄마라고 써있는 그 편지인데도 그렇게 울더라고요. 저도 정말 제 눈물이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진짜 안구건조증이 생겼는데 눈물이 없어가지고 정말 딱 편지에 엄마라는 딱 한 단어를 보자마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 울었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버지가 17세 때 헤어졌던 아버지, 그렇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참고 있던 그 요셉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이걸 물어봐요. 앞에 유다가 분명히 아버지 얘기를 계속 했어요. 아버지가 뭐 베냐민 데리고 가면은 마음이 아프시고 막 이 얘기를 다 하고 살아있는 걸 알아. 그런데도 이제 내 아버지로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소중한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가, 내가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기대치를 가지고 묻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저자가 잘못 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다시 한번 그것을 묻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형제들은 정말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만 고백할 수 있는 이 언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 요셉의 신실한 믿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모든 날들, 이러한 것들을 이 가능할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실함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저 그냥 좋은 가사, 좋은 멜로디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때에만 그 고백이 찬양 가사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걸 보시면서 요셉이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며 지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함을 느끼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내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후손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남은 자라는 뜻이 원래 뜻입니다. 남은 자, 남겨진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 이 형제, 이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야. 남겨두신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남겨두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남겨진 자들로부터 시작돼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8절부터 또 고백을 하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열심히 일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9절에 이제 얼른 아버지를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이제 그 앞으로도 이제 기근 기간이 5년이 더 남은 거예요. 5년의 기간이 더 남은 지금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형과 이제 형들에게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데려오게 하는데, 데려와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합니다. 그죠? 여기에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직 이 바로가 요셉 가족들 다 애굽으로 와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서 살지도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왕이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요셉이 이렇게 고센 땅에 머물며라고 바로가 알기도 전에 이야기했다라는 건 어찌 보면 형제들이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게 하시기 위한 그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가족들이 살기 가장 좋은, 가장 안전한, 그리고 가장 좋은 곳을 미리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죠. 6년이 아직 5해 5년이 남았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동양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잘 할 테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안심하고 애굽 땅으로 오시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당신들이 이야기한 건 내 입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에게 갖고 말씀드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야후 14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보시면 자기야후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하나뿐인 동생이죠. 진짜 동생이잖아요. 그 울고 함께 이제 기쁨을 누리고, 그런 다음에 15절에 형제들과도 다시 안고 울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면서 형들도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면서, 그렇죠? 지금까지 자신들을 올감했던, 정말 자신들은 그걸 통해서 은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결국 그들 안에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있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치유되면서 비로소 가정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립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기뻐하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들에게 양식을 싣고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오게 해라. 그래서 좋은 땅 줄 테니까 가장 좋은 것들로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리고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가족에게 최선의 예전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것들로 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이 그 형제들과의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로에게 이 형들이 나를 팔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랬으면 이렇게 좋은 대우를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외부인들에게,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이 형제들은 그냥 요셉의 귀한, 그렇죠? 귀한 가족일 뿐이에요. 그렇게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밖으로 떠벌리는 거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밖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알리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든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철이도 동네가 작다 보니까 하면 하죠. 그렇죠? 아침에 날마루에서 하면은 점심 되면은 재편내에서 하고 저녁 되면 안시엘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일들, 좋은 일들은 전할수록 좋지만, 그렇죠? 좋지 않은 일들은 결국 그 이야기들이 밖으로 전하여져 봐야 교회에 대해서 나쁜 생각밖에 못 들게 해요. 이 동네에서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준다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교회는 항상 아름다운 곳, 가면은 위로가 되는 곳, 행복한 곳, 이렇게 인식이 돼도 술 드시느라고 안 오는데 힘들 때마다 찾아가고 싶은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럴 때 절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종인 집사님 맨날 기도할 때마다 무슨 불교 문화탐이 생긴다고 걱정하시는데 굳이 그런 걸 걱정하지 않아도 힘들 때엔 항상 기도하기 위해 교회를 오게 하는 그러한 아주 복된 소식을 전하는 곳이 교회여야지, 이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 결국 교회와 하나님을
결코 좋게 전하지 못하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바로도 형제들의 그런 안 좋은 이야기 전혀 안 하잖아요. 이야기 모르니까, 그렇죠? 좋은 것들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 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고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베냐민에게 준 것은 옷 5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앞으로 남은 기근의 기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5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 5벌로 5년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데 형제들에게도 각기 옷을 한 벌씩 줍니다. 각기 이제 옷을 한 벌씩 주는데 이것이 그냥 옷 준 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옷이에요. 옷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그렇죠? 옷을 입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옷을 입는다라는 건 어찌 보면 이제는 형제들에게 더 이상 동생의 옷을 뺏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냥 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생의 것을 뺏을 그러한 필요가 없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요셉의 형제다라는 신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옷이라는 건 그 당시 신분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입은 사람들이다. 형제들이 다 새로운 이제 요셉의 형제들로서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보시면 아버지에게 보내고 수납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날 열필에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가면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야곱에게로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쭉 이야기는 야곱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야기를 하고 그 야곱이 이제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를 보기 위해서, 죽기 전에 보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이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 이 가족 관계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게 이제 이 45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모든 이 가족 안에서 형제들과의 문제, 아버지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 데에는 누군가의 용기 있는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가 그냥 조금 상처받아도 웃어 넘겨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그냥 웃고 넘어가주면 문제가 안 생겨요. 또 때로는 누군가가 과감하게 내가 받은 상처가 있어도 용서하면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리는 서로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서로 점점 감정에 골이 깊어지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됩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혹시 그 옛날에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양 있잖아요. 결국은 그 찬양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의 악함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가 더 사랑으로 나아가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렇죠? 어려움도 있고 많은 때로는 시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정말 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언제나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요셉과 같은 모습을 닮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